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안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에도 코로나가 더 심하여졌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 저녁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는 변이로 더 심해져서 정해진 인원만이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땅에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강석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강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석교회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아멘. 어려운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난주부터 고등부를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유년부와 초등부가 이곳 본당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심령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준비하시는 교육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와 전염병,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고 아파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제 많은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어여쁘다고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사실은 7, 8월 방학 중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진행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그렇지 못해서 이제 주말 또 주일을 이용해서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지난 주일 또 돌아오는 주일에 수련회를 갔고요. 유초등부는 오는 토요일 이 자리에서 유년부 초등부가 2시에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또 외부 강사를 모시고요. 방역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도 또 권면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번 금요일쯤에 이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고 여름 동안 쉬었던 후반기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이번 금요일 11시에 교회 오는 건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네 집 가정에서 여러분들 구역끼리 모이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집에서 하면 되고요. 또 사실 구역 예배가 꼭 11시에만 드렸던 것은 아니거든요. 구역별로. 그러면 그 구역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접속해서 구역 예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은 이런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좀 구역 예배 드리라고 또 이런 일들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뭐 할 수 있다면 뭐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금요일 날 11시에는 구역 공과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적절한 시간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 주일 예배처럼 금요일 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널찍하게 앉아서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4단계에서 좀 내려가면 구역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금방 하면서 기다렸더니 한두 끝도 없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주님 오실 것 같아서, 그럼 우리더러 너네는 왜 구역 예배도 안 드렸냐 이러면 또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각자 가정에서 권사님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이에요. 각자 처소에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기 안수 집사님, 임경수 집사님 가정이 우간다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사정도 좀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임경수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귀국을 하셨고 들어온 김에 백신까지 맞고 가려고 지금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간다로 출국을 합니다. 가족들은 다 거기 있고요.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어디에 앉아 계시죠? 내가 하도 오래간만에 봐.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살더니 여기서 보니까 거짓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어디 있나 하고. 여러분 오늘 뭐 기도하신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자기도 안전과 가족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 되었어요.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아가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가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가서 4장은 계속되는 결혼식 장면입니다. 누구 결혼식이래요?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하고요. 저는 아닙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결혼식 장면인데, 그래서 이렇게 행진이 오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앞에까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인 솔로몬이 하객들과 참여한 군중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신부 술람미 여인을 극찬하는 노래입니다. 공식적인 노래예요. 일부 뒷부분은 성서학자들에 따라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르는 거다 뒷부분이, 혹은 단둘이 있을 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날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서 중에 순서 중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그 역사학자들이나 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들 결혼식에서는 익숙한 장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결혼식 날 그 워스프라고 불리우는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는, 찬양? 좀 아름답게 찬미하는 이런 노래를 지금도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결혼식 순서에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의 행렬이 들어오고 막 떠들썩하던 동네 분위기, 집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결혼식이 시작되면 결혼식 순서 중에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결혼식을 보면, 저도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축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축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공식적으로 신부를 한테 알게 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깜짝 순서로 순서지에는 누가 축가한다 그래서 그 사람 하고 갑자기 신랑이 마이크를 잡고, 물론 주례인 저하고는 얘기가 됐지만요, 신부도 모르게 혹은 알게 깜짝으로 이렇게 신랑이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랑들이 결혼식 축가를 할 때 대개 못 불러요. 굉장히 긴장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감격을 하거나 혹은 전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례했을 때는 신랑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하다가 목이 몇 개 못하고 하다가 목이 몇 개 못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신부 친구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싫어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신랑이 끝까지 못 불렀어요. 몇 번 해가지고. 아마 누구네 집인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신랑이 결혼식 축가에서 저렇게 서툴를까? 결론이 알았어요. 대부분 본인 결혼식에 축가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씩 해봤어야 되는데 본인 결혼식에. 그러니까 다 못 부르기도 하고 다시 부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신부는 되게 좋아해요. 신랑이 뭐 목이 메이든 하다 틀리든 뭐 괜찮아를 하든 간에 신부는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좋아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마 굉장히 두고두고 두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식에 그렇게 그런 짓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은 지금요 신랑은 솔로몬이에요. 신부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지금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에서 얼굴 타고 뭐 솔로몬은 이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 여자 같은데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만 해도 이 신부로서는 대단한 감격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예요. 그리고 막 전날 밤에는 헤어지는 꿈을 꿀 정도로 이렇게 막 긴장하고 감격스러운 결혼식인데 왕인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아마도 이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어떤 신부보다도 신랑의 축가를 들은 어떤 신부보다도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를 신부로 맞아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인데 어떻게 세상에 왕인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시를 부르냐는 거죠. 저는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솔로몬이 정말 술람미엘을 사랑한 사랑 얘기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얘기가 은유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축가를 부르고 아름다운 시를 지을 정도로 사랑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고마운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분 속에서도 은연중에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가 첫 번째 노래, 8절부터가 두 번째 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7절까지에 보면 너는 어여쁘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1절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7절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러면서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 외모에 대해서 극찬합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완벽한 미인입니다. 이런 뜻인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뭐 피부도 그렇고 자기 피부에 핸디캡이 있어갖고 말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렇게 완벽해, 흠이 없어, 참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자꾸 그러면 이 여인은 오늘 내용을 보면요,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은요, 자기가 듣는 것과 자기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래요. 참 남자들이 참고해야 되는데 참고하고 참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여자들은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도 죄송해요. 뭐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도 유명한 학자가 헛 얘기 지금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자기가 들은 거하고 자기가 느낀 거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한테 솔로몬이 막
당신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흠이 없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너는 뭐 같고, 이러면요, 이거에 이 여인이 그 들은 거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아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지금. 하긴 남자도 어떤 사람이 당신 멋있습니다 그러면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 기분 나쁘게, 당신 왜 나한테 그런 말 해? 하면서 뭐 싸움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도 뭐 당신 대단하다, 뭐 잘났다, 뭐 정말로 멋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말에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인데요, 지금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직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렇게 느껴요. 에이, 뭐 할아버지한테 그냥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2번 듣잖아요. 그러면 살짝 제 방에 가서 거울을 봐요. 아직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으면 자기는 그거에 확신이 없다가도 들으면 자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지금 말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 당신은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보면 이 노래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섬세해요. 형식적으로 이게 그 시대의 그 결혼식에서 순서 중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기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당신의 눈은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뭐 이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구체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거죠.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이뻐?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러죠. 이쁘지. 그러면 손녀가 너 어디가 이쁜데? 그러면 다 이쁘지. 그래도 더 이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발도 손도 다 이쁘고 안 이쁜 데가 없어.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느껴요. 손녀를 보면. 근데 부인이 신랑한테 꼭 할머니급이 아니고 조금 젊은데도 여보 나 이뻐? 그러면 대부분 신랑들은 확인도 안 하고 이쁘지 그럽니다. 그러면 부인이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어디가 이뻐? 그러면 남자들이 그때 쳐다봐요. 아파? 근데 만약에 이때 신랑이 당신은 눈이 이쁘지 이러면요, 약간 그 신랑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비정상입니다. 아니면 꿍꿍이 속이 있어. 뭐 사달라고 하거나 뭐 외상으로 뭘 거래했거나 사고 쳤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지금 솔로몬은 그런 아무런 것들이 아니라 신부만을 바라보는데 정말 애정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것도 주의 깊게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보든 상황을 보든 어떤 사실을 보든 바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섬세하게 보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없고는 약간의 성격 차이도 있고 또 기능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볼 때 바로 봐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편견을 가지고 본다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거나 색안경을 쓰고 본다거나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보는 눈과 똑바로 보는 눈보다 더 귀한 눈은 뭐냐?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아무리 봐도 술람미 여인을 똑바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이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해 줄 수 있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덮어줄 수 있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왜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사랑을 늘 느껴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아가고 사랑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어여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며 살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족들이 좀 섭섭해도 가족들을 사랑으로 봐주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봐주고, 또 어른들도 사랑으로 봐주고, 교회 식구들도 사랑으로 봐주고, 또 목회자들도 사랑으로 봐주고, 이게 사실은 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남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지 못할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계신다. 내가 그렇게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뭐 제대로 순종도 못할 때가 많았는데, 뭐 지금은 좀 그럴듯할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봐주시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사랑으로 봐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쨌든 지금 자기 신부가 되고 있는 술라미 여인을 사랑으로 봅니다.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인간의 눈은 카메라 렌즈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사물을, 사람을 조금은 느낌으로 봅니다. 가끔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굴 보고, 아유, 그 양반 참 멋있대, 제 아내가 그러든지 제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때는요, 정말 멋있더라 이렇게 뜻이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반대가 돼요. 멋있긴 뭘 멋있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그 신부 오늘 참 이쁘대, 뭐 혹은 누구 참 이쁘대 그러면 뭘 이뻐, 그러면 여보 그만하면 이쁘지. 제 아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목구비가 죽은 데가 없더만. 그럼 산 사람이 죽은 데가 어디 있어? 예. 제 아내 꼭 그래. 여보 이목구비가 죽은 데가 없어. 죽은 데는 없지,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살아 돌아다니지. 그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죽은 데가 없다는 게. 우리 동네에서는 이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로 찍었다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예쁘게 봐주려고 하고 좋게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부러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냥 비둘기가 상징하는 걸 떠올리면 뭐 평화, 순결, 부드러움, 얌전, 깨끗함, 이런 이미지가 오늘 솔로몬의 말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말은 솔로몬이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열받는다 이러면 못 살죠. 근데 그 여자를 봄으로써 자기 마음이 참 안정된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솔로몬이 비둘기를 표현할 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낭떠러지 바위 틈 둥지 속에 있는 비둘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감춰져 있는 모습.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베일에, 오늘 성경에는 너울 속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지금 눈만 보인다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눈이 그 낭떠러지에 감춰져 있는 비둘기처럼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거진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눈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면 코 괜히 세웠다고. 안 세워도 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눈을 헐걸. 그러다가 이제 어쩌면 전염병이 바뀌어가지고 눈 가리는 전염병 올지도 몰라. 전부 다 선글라스 쓰고 다녀야 될지, 코는 내놓고. 그럼 그때는 그러겠죠. 눈 괜히 했다고. 저도 요즘 여러분들이 참 비둘기 같아요. 다 베일에 가려졌고, 안경 쓴 비둘기도 있고, 뭐 다 비둘기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솔로몬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이쁜 거예요. 다 애정이 넘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거는 직역을 하면 그 머리털이 곱고 검고 곱슬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곱슬머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언덕에 기슭에 흑염소들이 때를 지어가는 모습이, 그 윤기 흐르는 그 검은 털이 햇빛에 비추어서 반사되는 아름다움, 멀리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는 길르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는 것이 굉장히 여인에게 찬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여인 보러 참 염소떼 같다 그러면 그게 찬미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의 노래들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 나무, 짐승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은유해서 얘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죠. 그런데 흑염소들이 길르앗 산기슭에 넣은 염소떼 같다, 흑염소떼 같다 그러면 저는 자꾸 흑염소 하면 딴 게 떠올라요. 먹는 거, 보약. 그러니까 누가 여자 보러 당신 흑염소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야, 내가 보약 같다는 얘기야, 뭐 껌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찬미래요. 참 가지가지해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는, 그 여인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같다. 하얀다, 반짝인다, 예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앞니를 중심으로 옆 이들이 그 쌍을 이루고 있는 조화, 또 윗니와 아랫니가 다 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화되는 거, 그 여인의 이를 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것이 이쁘다는 거죠. 거기서 활력을 느끼고 생동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잘 웃는다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잘 웃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예외는 있어요. 안 웃어야 될지도 희쭉희쭉 웃는 거는 좀 상태가 조금 제 상태가 아닌 경우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한 주석학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내 입술이 홍색 실 같구나를 그 여인의 입술이 얇다, 이렇게 가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입술이 좀 요즘에 도톰한 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안 도톰한 게 이쁜가 보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긴 뭐 요즘에 그 입술 도톰한 게 매력이라고 가끔 보니까 남자들도 탤런트들이 막 여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홀딱 뒤집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남자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보고서나 제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나도 설교할 때 이렇게 웃고 그랬더니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요지는 뭐냐면 붓다입니다. 붓다. 그 여인의 입술이 빨갛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고요,
아름다운 겁니다. 하긴 그래요. 입술이 파란해 봐요. 막 무서운 표정이고 추위에 떠는 표정이고 막 긴장한 표정이고 그러잖아요. 뺨,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까 얘기했죠. 그 너울 이렇게 썼는데 뺨이 보이는데 여기서 뺨의 범위는 요 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뺨은 이 관자놀이에서 얼굴 전체,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들이 성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동그랗고 붉은 빛을 띠는데 그것이 너울 속에 가려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려면 글쎄요, 장가 간다고 나서는 사람 몇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절에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있는 망대와 같다. 높은 망대, 긴 목을 상징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작지 않은 키에 위축되지 않은, 그래도 기품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연약함이 아니라 비록 신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당당한 모습이다를 표현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녀의 가슴을 미화해서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은 극치를 이룹니다. 나의 사랑, 나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또 말씀드리지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겼겠느냐에 대해서는 글쎄 예쁠 수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일 수는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솔로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퍼펙트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칭의 의인입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의인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롭냐? 정말 우리가 의롭냐? 구원받은 후에, 목사된 후에 늘 의로웠냐?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죄인이며 내 양심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의인이며 자부심이죠. 나는 의인이며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며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의인이다. 이것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죠. 또 나는 의인이라고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술람미 여인은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술람미 여인은 예쁩니다.
왜? 사랑하는 솔로몬이 이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사탄 마귀가 뭐 네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네 같은 게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하냐,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대적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거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 연약함 다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물론 그거 배째라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건 우리의 할 일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대놓고 할 말은 뭐냐면 나는 어쨌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럼 나는 죄인인데요? 아니요, 죄인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이뻤나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니까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8절부터는 솔로몬의 두 번째 노래인데, 이건 공개적인 노래일 수도 있고 둘만에 있을 때 노래일 수도 있는데, 이게요 더 은유적이고 더 시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연애 하실 때 뭐 연애 편지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연애할 때는 연애 편지에 시 많이 썼어요. 저도 뭐 편지 많이 했는데 제 아내한테 뭐 괜히 여기다가 뭐 시몬 너는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알긴 뭘 알아요, 뭐 그런 거 쓰고. 그래도 저는요 그 영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쓰고 했어요. 뭐 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의 뭐 무지개 같은 거,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뭐 내 가슴은 뛰어노라 라든지, 뭐 에드가 알렌 포의 뭐 아나벨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아주 오래전 바닷가 왕국의 뭐 그녀와 나는 어렸고, 뭐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다 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써먹었으면 이걸. 내가 영시 안 좋아했는데 그 부분만 영어로 외우고 다니고 유식한 척하고 뭐 있어요. 뭐 우리는 뭐 we love, we love, then more than love. 뭐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고, 거기만 해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써먹었던 거예요. 그거에 갔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이 노래를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워요. 8절에 보면 난데없이 네바논이 나와요.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이들은 신부의 집이 네바논 언덕에, 나라 네바논 말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직접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보다는 그 신부의 거처에서 이제 나한테로 와라, 뭐 이런 의미로도 봅니다. 그리고 9절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그들에게 있어서 내 누이는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나의 동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의 동무, 나의 누이여 하는 건 굉장히 애정의 호칭이랍니다. 그리고 내 신부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신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의 표현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졸이게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부터 쭉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향기롭다. 꿀방울이 떨어진다. 12절에 보면 너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세미로다. 13절에 보면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황아, 창포, 개수, 유향무, 모략, 침향, 이런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 여인을 동산으로 비교해요. 동산으로. 근데 그 동산에 뭐 포도나무도 있고 뭐 꿀방울도 떨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가면 나중에 보면 뭐 석류나무,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번홍화, 창포, 괴수, 유향목, 모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 동산과 같다 너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동산에 물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도라고 하는 것은 나드라고도 하고 나도라고도 하는, 이건 인도산입니다. 그리고 번홍화는 우리가 샤프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원산지는
터키의 흑해 지역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는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요. 그리고 유약목은 아라비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한 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동산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다 외국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같이 심겨져 있는 동산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나 가능했던 것이고 새하늘과 새 천지가 벌어지면 생길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배되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동산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다른 곳에서 재배되는 것들이죠. 적어도 그 당시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여인을 거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은 기쁨을 주고 풍요를 주고 행복을 주고 또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아주 이게 극찬입니다. 극찬. 뭐 다른 어떤 말로도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여인의 뭐라 그럴까요? 그 여인을 보고 느끼는 행복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가가 대단하게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그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목사가 되는 데는 저의 뭐 영적 체험이나 또 뭐 고등학교 때 서원이나 혹은 뭐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될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서 그런 은혜를 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뭐 제가 그렇게 막 목사다운 성향이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일로. 뭐, 야, 우리 목사님은 무슨 뭐 큰 죄를 졌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종을 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준 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 멋있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이분은 뭐 권사로, 이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사실은 뭐 집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나 물론 뭐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만한 자질도 있지만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이뻤겠지만 이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석류나무가 나고 뭐 샤프란이 재배되고 뭐 나드 향이 나오고 뭐 발삼나무에서 뭐 진액이 나와가고 여기 기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발삼을 얘기하는 발사믹 말고 발삼나무라고 그 침엽수에서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송진 같은 걸로 뭐 향수도 하고 또 치료도 하는 이런 나무를 얘기하고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언어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만들어내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인으로 솔로몬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게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고요, 직분도 은혜고요. 오늘까지 오면서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자는 것이 아까입니다. 물론 뭐 사랑 얘기가 감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에 성실해야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뭐 아내와 남편, 가족, 우리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이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부족해도. 우리가 마치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이뻐하는 것처럼 그냥 이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요, 말도 안 돼요. 하긴 이렇게 사람이 술라미언한테 이렇게 뿅 가니까 결혼하지. 요즘에요, 나이 들어서 이 처녀총각들이 장가시집을 잘 못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뿅 안 가. 이 뿅 가는 건 철딱선이 없을 때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뭐 서로 재고 뭐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오는데, 지금 이게 술라미언하고 솔로몬하고 조건이 어떻게 맞습니까? 집안이 기울어도 무지하게 기울고, 뭐 가세를 따져도 뭐 재정을 따져도 그렇고, 뭐 결혼할 수 없는 상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여쁘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얘가 어떤 사람 만나서 뿅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빨리 가지. 뭐 따지고 이러면 잘 못 가요.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결혼할 때가 좋았어요. 그런 거 너무 안 따지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직도, 앞으로도 예쁘게 보고 계시다.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백으로. 그거 없으면 우리 못 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왜? 요만큼만 죄인이어도 못 가는 건데요. 홀이라도. 근데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좀 부인이 요즘 나한테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신랑이 나한테 하는 게 애정이 식고, 애들도 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쁘게. 내가 집에서 어떤 데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내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랑 마음에 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솔직히 연애하고 또 뭐 결혼 날짜 잡고 이럴 때 얼마나 설레고 막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막 온 세상이 다 내 거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여자가 마침 그 여자가 그때 그 여자인데 왜 온 세상이 내 거 안 같은지 모르겠어요, 요새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안 변해서, 아니 오히려 더 깊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이 내 거 같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 거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받는 거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요 밤에도 달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도 그 사랑으로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이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부요를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귀하고 어여삐 여겨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늘 감동하게 하시옵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손대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궁핍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내게 하옵소서. 우리 임경수 집사님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하는 선교 사역 위에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감사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